예,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대5주 세 번째 14문입니다. 우리 죄인에 대한 중보자의 문제인데요. 문제는 그러면 다른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전 시간에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절대 없다고 답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그 죄값을 다른 피조물이 누가 칠 수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여전히 없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며 다른 피조물을 구속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가지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동물로 인해 가지고 5대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피조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일은 모순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 율법과 또는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5대 제사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모순을 느낄 수 있겠으나 자세히 살피게 되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형리에 먼저 소개했던 사형리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원리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불가항력적 은총을 체험하는 일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간과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또는 주지주의적으로 또는 주종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는 주의주의적인 그런 그 신앙 체계를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다가 끝내 버림을 받는 이런 아주 불쌍한 사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0절로부터 이야기했던 내용도 그거거든요.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 범죄했던 인간이나 또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나 이런 그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모든 죄를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중 예정을 하셨는데 그것은 선택하기로 예정한 자도 있고 또는 버리기로 유기하기로 예정한 자도 있는데 그들을 다 죄악 가운데 버려두시면 웬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놀라운 지혜 때문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확인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중 예정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사역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 제사는 이렇게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통한 제사를 갖다 드리기도 했고, 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 제사의 3요소를 이루어가기도 했고, 또 인간이 스스로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매번 사람을 바꿔가면서 이런 제사장을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 주었던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땅에 계셨다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세상에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에 이렇게 죽으시는 사건, 제물로 돌아가시는 사건,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실체적 사역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 소요리 문답 25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 이것은 제물로 한 번에 이걸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는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타락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내어쫓고 버림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어졌고, 우리가 모든 인격이 타락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밖에 없고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율법적인 것과 실체적인 사건, 이걸 오해를 하게 되면 지금도 복음을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끝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속의 역사를 알고 또는 원하고 지금도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기도를 할 때마다 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이 구원이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잡힌 바 된 그것, 이것을 잡으려고 다른 박질을 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잡힌 바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데에 가표를 던졌던 그런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었었지만 그들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넘겨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다메섹 도생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때 그 사도행전에 소개되어진 내용을 보게 되면 그걸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불가항력적 은총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체험, 또 중생되어졌던 경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불가항력적 은총이 그에게는 지금도 붙잡아야 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외적 방편으로 소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다 받았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 해가실 일이지 우리가 뭘 이루고 저러고 할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치 우리 구원파의 논리나 똑같은 논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거기 개입되지 않는다고 하는 기계적인 로봇을 만들어가는 일은 구원론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론에 대한 대단한 오해예요.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내재적 속성과 초월적인 속성을 이론론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신학적 외눈박이들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타락되어졌는지를 알게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흙으로 이제 지음을 받았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초체의 아담은, 창조된 아담은 생명인 거예요. 그 생명에게 주어졌던 창조 사역상 그 언약에 대한 내용은 양대 언약으로서 복과 나라를 언약했던 하나님의 절대 의지인 겁니다. 그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는 섭리 사역을 통해서 증거를 하시는 거지 창조 사역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오해하신 분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창세기 1장 28절을 절대적인 언약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서 타락됐다 할지라도 완전히 타락에 하나님께 그냥 두시지 않는다 라고는 이상한 논리를 피는데 그거는 구원사에서 이야기했던 구속사에서 이야기했던 섭리사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의 오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섭리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제 너희가 나의 말을 불순종하면 정령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 말을 따라서 불순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죽은 영이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죽은 영이 되어진 거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언약을 하셨던 사건이거든요. 이거대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인데 그게 죽었던 거거든요. 그럼 죽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중 예정을 해서 어떤 자는 구원받기로 예정했다 하셨고 어떤 자는 유기하시기로 예정을 하셨는데 둘 다 이렇게 이룰 수 없는 그래서 다 이렇게 사망 권세 속에다 맡겨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는 의문이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진 상태는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도 상실이 되어졌고 우리 마음도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에 화염과 그룹으로 막아놓으셨다 그러죠. 에덴을 막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다시는 스스로 에덴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해 아래 세속적 윤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진 자연인 타락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떠한 교리도 통섭적으로 보질 않으면 우리는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말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서로 모순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면 그 설명은 온전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탄의 종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싫어하심 속에 우리가 이제 있게 되어진 거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셔서 성과 악이라는 절대 이성적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법령을 주셨고 좋아하시는 것은 하라고 하는 법령을 주신 것이 법 체계에 하나님의 절대 의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도덕법이란 말이에요. 그러신데 우리는 하나님은 싫어하심도 없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그런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는 이런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마음의 이 세 가지 우리 이런 주지주의나 또는 주종주의나 주의주의에 따른 종교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의 종교의 위치가 있으므로 우리는 전 인격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런 주지주의적인 것 막 이렇게 해서 어떤 이론적인 걸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든가, 또는 체험적인 어떤 신비주의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율법주의자들처럼 주의주의적인 그런 걸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도 잘못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정의라고 하는 전 인격적인 상태를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어졌던 자유의지를 상실하게 되어졌고, 자유의지를 상실했다는 이야기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에서 인간의 범죄에 대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추경신학적인 입장으로 또 이해를 갖다 해야지, 교리적인 것만 그냥 외워가지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실한 마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우중한 마음이 되어졌고, 그의 감정은 부끄러운 마음이 되어졌고, 그의 마음은 상실한 마음이 되어져서 어둠에 내어버려 둔 바가 되어졌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불가항력적 은총,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 세속적인 그런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끔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이 세 요소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능이고, 또는 이 공간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게 품성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걸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양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도의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공히 가지고 있는 중생인 성도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알게 되면 성자 하나님의 중보자 되심을 깨달을 수가 있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 이 중생인은 성도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이런 설명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잠시 화면을 중지시키시고 이런 성경 구절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과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런 이 삼위 하나님의 일체되심을 통해 가지고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작정하셨던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걸 어떻게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은 뭐라 그랬어요? 창조 사역은 아담을 창조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 사역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통한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종교 개혁의 근본되어진 성경 구절인데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이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
얼마나 중요한 구속의 원리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걸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만 주장을 하고 주권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형식이고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적용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 그 삼법 체제, 이 하나님의 법 체제가 뭐라 그랬어요? 도덕법으로 해가지고 절대 의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의지는 하나님께서 입법을 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서 이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쳐 주심으로 믿는 자는 이의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용서를 해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에 이르러서 지옥을 보내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잘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대의의 문답과 그 칼빈의 5대 교리를 이런 섭리 사역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 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연약으로 해서 전적으로 부패를 했는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이 되어졌고 제한 속죄를 통해서 또 불강력적 은총으로 구원을 맛보게 되어졌다. 이것이 외적 방편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례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오래전에 세례 받았을 때 그 기억은 끊임없이 성찬을 통해서 기억을 해내는 일이거든요. 하루 3차례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 또 음료가 되신 우리 예수님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구속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살아가시는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강론을 들었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치죠.